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리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 설교를 금주까지만 하고 쉬려고 합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돌을 세우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전쟁을 기념하면서 감사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에베네스를 생각할 때 이제 내년부터 또 앞으로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알 수가 없죠. 또 앞일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날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 앞날이 평탄하고 또 축복받는 생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도 앞날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날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3절에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아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축복된 생활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은혜로운 문장이 있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위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날 전쟁을 이루어 승리했는가 보면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난데없는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이 혼돈하고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이전에 보면은 6장까지 보면은 이런 예가 없었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대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배하였고 전사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으며 엘리의 아들은 전사했고 엘리 제사장은 전사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패배소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신자들에게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이 저 유명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기도의 왕인 조지 물러는 기도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의 경험으로는 많은 기도가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두세 가지가 동시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수개월, 수년 내에 걸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3년, 5년, 10년, 일평생이라도 기다리는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 오래 기다릴수록 축복이 크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기도는 그가 돌아간 후에 응답이 됐다 그러죠. 유명한 기도의 일화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무엘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있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각, 어떤 때는 하루에 한 7시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하루 종일 스톱돼 버렸어요. 어마무시한 기도지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영어로는 while 드리는 동안에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동안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것이 저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명한 다윗의 처세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도망가면서, 어떤 때는 환난 중에서, 어떨 때는 온 국민들이 재난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교만한 것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심하게 내려졌든지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가족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10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코로나일지도 모릅니다. 전염병이라 그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7만 명이 죽어가는 이 찰나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이밍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찰나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재앙이 스톱됐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에벤네셀의 하나님으로서 도와주셨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미크론이 더 번창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에 정착하느냐, 내년 선거에 달려있어요. 국민들은 잘 몰라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도 어리석은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답이 나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계시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에벤에셀의 복을 받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넘칠 것입니다.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에벤에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